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리를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면은 아픈 거예요. 이제 육체적 압박과 막 그 두려움이 동반된 그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당시에 이 여인은 완전히 구별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듣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막 들으셨을 텐데도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강청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너무너무 지릅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으로 속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쫓아오고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무릎 꿇고 절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들은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산상수훈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 여인이지만 예수님에게로 가면 흉악한, 정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딸을 치유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은 지나간다는 음성을 듣고 여자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절대자인 예수님께 본인은 종의 신분이라는, 이방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겸손하게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내 자녀는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태인에게 온 그러한 그 사람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방인들을 볼 때 민족적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유태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선민으로 세워주신 거고,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그 선포의 길을 예비해 하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겸손이 나온 거예요. 위대한 겸손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서 우리 외에는 다 너희들은 사람의 취급도 안 했던
그러한 것을 주님은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자녀를 고쳐줄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전 세계로 향해질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지만 인류는 구원된다는 그러한 그 바탕 안에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의 차이는 비록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학벌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능력의 또 차이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만, 이것만 묵상을 해보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하대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교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월감이 가득 차 있는 그랬던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의 고백이 믿음으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죠.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이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신 선민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민의 자녀로 택함 받았던 그 이유 때문에 고난도 있었어요. 전 세계가 전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이 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성한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자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택하여 있는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한 거죠. 사람들이 막 제자가 아니라고 막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비굴할 이유도 없고, 내가 뭔가 좀 연약하고 없다고 해서 소원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서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의 고백이 그랬던 거예요. 개라고까지 칭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구별됐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계획은 시작된 겁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감격해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택함 받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 이 여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막 이방인에게도 부어 주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도
몰랐을 텐데요, 처음에. 그러니 얼마나 이 놀라움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땠는데 저들에게도 그냥 막 성령이 막 임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창세기부터 이미 계획 아래 있었어요. 계획 아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에 우리는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저받은 은혜를 감격과 감사와 최상의 겸손으로, 이방인의 이 여인이 개라고 칭해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면 되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었다면, 이미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겸손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방인,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열심히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같이 똑같이 느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이 이방인의 이 믿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하게 됐고, 사도들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두가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밖에 벗어날 게 없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것으로 전파가 되고 성령으로 움직여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처음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고 믿고 놀라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은 온통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 선민의 의식 때문에 막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자존감이 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방인 아닐 때는 막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이러한 그 우월감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보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얻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자들의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들이 순종함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보려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의미도 두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개라도 좋고 그 부스러기라도 좋고, 그러니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너무나 커서, 자존감이 너무 커서 우월감만 잔뜩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거저받은 그 은혜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몰랐을 때 정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서 피를 뿌려서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민족을 믿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기도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민족,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예수를 구원시키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증거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살렸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하늘 끝자락에 있는 그 구원의 어려움을 다역화를 해준 예수님께 연결을 시켜줘서 우리를 구원한 사람의 그 노력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것은 영과 육과 혼이 같이 사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겁니다. 육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해요. 그러니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시간인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을 때만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이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대충 살다 갈 거라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가겠다고. 그는 육체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이 땅에 있어서 죽으면 끝이면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영원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기쁨의 시간에 들어가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고통의 시간에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그리고 이 살아서 숨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육신을 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야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선교도 나갈 수 있고, 또 건강해야 물질의 복도 있어서 그 물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리고 약기 없어서 힘들어서 고통받은 가운데 있는 이웃 나라에게 우리는 또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약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는 동안 건강하실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의 재능은 열심히 키우고, 그러니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는 부정하거나 태어난 것을 불평하거나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나라고 원망하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가 누구의 부모로 말미암아 선택했던 것,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 보니 부모가 우리 부모고 형제가 내 형제니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한테 태어났을까? 라고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부모가 긍휼하고 그럼에도 가난한 부모인데도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저거 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이 여인의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삶은 설령 그렇다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우린 다 구원받은 시기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게 그냥 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교 나가서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는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 주어야 돼요. 그냥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주고 말아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예수의 심장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원래 이래 라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 나라는 원래 이러니까 그냥. 그런데 선교를 많이 가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 불쌍해서 같이 부여안고 울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두 명 키워내면 그 사람들이 또 한두 명 키워내고 또 거기에 또 신학교를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자꾸 잘 살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나라가 잘 살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기업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가셔야만 그래야만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것,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는 거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수 있는 믿음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똑같은 말이 같잖아요. 조금 틀린 거는 어느 기자가 조금씩 틀리겠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어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했다 그랬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주여 외롭고 괴로나 내게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